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나라의 왕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2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 그런 힘이 있으시다. 너를 뭐 하실 수 있는,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꼼짝없이 지난번에 죽을 뻔했었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었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힘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지만 힘이 있을 때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힘이 있다면요. 그래도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원해버리고 자기의 적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에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24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잡을 뻔했다가 그때 소식을 듣게 됐었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사울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사람을 쫓다가 이제 뭐 합니까?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다윗을 잡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잡으러 왔었을 때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간 후에 엔게디 광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울을 또 보고 이건 누구한테 일르는 겁니까? 사울에게 지금 일리는 겁니다. 다윗의 일행을 보고 사울에게 지금 일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입니까, 여러분?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이 3,000명은 일반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특별히 택한 숫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예 부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은 이미 용사로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일반 병사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3,000명이나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장정의 수는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한 5배가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는데 그 다음 말씀 재밌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어디로 갔대요? 자, 들염소 바위로 갔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염소 바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그냥 무작정 다윗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정확한 장소를 알려줬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어디다? 들염소 바위 근처다. 그러니까 들염소 바위라는 건 들염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곳. 정확히 뭐 했다는 겁니까? 알려줘. 이제 꼼짝없이 뭐 할 판입니까? 그쵸?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입니다. 3절 말씀.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길가 양이 있었었고 그것을 가둬놓는 우리가 이제 굴 근처 이렇게 붙어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도착합니다. 사울의 일행들이. 자, 3,000명을 데리고 도착해요.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그때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대요? 굴이 있었네.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뭘 보러 들어갔대요? 뒤에가 뭐가 있는지 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큰 거를 보려고 간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거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큰 거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에요. 그 굴이 엄청나게 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 몇 명입니까, 여러분? 장정만 6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어디가 있었다? 굴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의 일행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다윗의 일행이 어디 있는지 알고 왔었던 거예요. 그 지점까지. 근데 설마 이 굴 안에 있겠느냐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들이 그 안에 깊은 곳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행들은 그걸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안에 꽁꽁 숨어 있었겠는데 그 순간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근데 몰랐겠죠. 뒤를 보러 들어온 것인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윗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예전에 당신한테 얘기했으니 이때가 바로 그때 아닙니까?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죽이면 이 순간 사울을 죽이면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도망도 끝일 수 있고 쉽게 당신이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100% 얘기했겠죠. 그렇죠. 거기 숨어 있는데 우리 찾으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뒤를 보고 들어왔는데 뒤를 보러 들어오니까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부하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혼자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란 말이야. 이미 또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예요? 지금 당장 모아서서 기회니까 누가 주신 기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소서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얘기를 듣고. 그렇죠.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거니와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게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뭐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손에 뭘 갖고 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 쉽게 말하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뭘 지고 갔었던 거예요? 칼을 쥐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 칼을 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 죽이러 갔는지 단순히 겉옷을 베로만 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칼이 쥐어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칼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그 칼을 가지고 뱄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 했답니까? 그렇죠. 찔렸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뭐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갔구나. 내 손으로 뭐 했구나. 그 옷을 잘랐구나. 여러분 단순히 옷만 잘랐다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구만 믿고 의지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정말 내가 힘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 손에 뭐가 쥐어지니까 칼이 쥐어지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런 행동을 했다. 물론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행동 자체도 스스로 느끼기에 어쨌다. 찔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찔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자기 사람들에게 그 순간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저 사람이 누구다? 우리의 주지 않느냐? 우리의 왕이지 않느냐? 누가 저 사람의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진 않았느냐? 아무리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칼을 갖고 간 것도 잘못이고 그 사람의 옷백도 이것도 너무나도 잘못인 것이다. 절대 너희들 뭐 하면 안 된다? 죽이려고 하면 안 되고 죽여서는 안 된다. 아직 그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은 자고 우리의 무엇으로 세운 사람이다?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하지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겨요.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서 부하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다윗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옷자락 벤 것 갖고도 마음에 찔린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누구다?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부하들이 뭐 하는 걸 맡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들 맡겠다는 거예요. 누구께 맡기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록된 건 그거예요.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7절 말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뭐합니까? 못하게 막습니다. 누구를 죽이지 못하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일어납니다. 뒤를 다 본 겁니다.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이제 자기 길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뭐 한 겁니까? 다윗이 자기의 손을 쓰지 않고 누구께 맡겨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누가 나갔습니까? 사울이 거기 나갔어요. 그 이후에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요.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이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외쳤다는 것이 외쳐도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충분히 멀리 도망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왕이여 하매 뭐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왕이여 하매 사울이 그때 돌아봅니다. 사울이 돌아볼 때에 다윗이 어쨌답니까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했대요. 여러분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에 쥐어진 칼로 충분히 자기 손으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면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윗이. 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이 말씀에 나와요. 자, 누구를 인정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여전히 다윗이 누구로? 그렇죠? 사울을 왕으로 여기는 모습을 사울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듣고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행동들을 보시면 이때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3,000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들 사울이 정말 믿어줄까?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칼로 쓰면 쉽게 끝날 수 있는 그 일을 칼 쓰지 않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왕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아닙니다 왕이야 당신이 잘못 들은 거고 속게 들은 것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칼 대신 뭘 잡은 겁니까? 선한 방법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지.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겠다? 사울에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선한 방법을 붙들고 얘기해요. 자, 그때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가다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했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있었으나 당신을 뭐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설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설명한들 지금까지 사울이 보인 모습을 보면 사울이 퍽이나도 믿고 용서해 주겠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뭐예요? 이런 상황들을 정말 솔직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11절 말씀이에요. 자,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뭐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뭐에 쓴즉 배웠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 손에 무엇이 없습니다. 악이나 그쵸, 벌 받을 만한 죄가가 없는 줄 오늘 당신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사실 왕에게 범죄한 일이 뭐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또 뭐합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사울이 정말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좀 용서해주고 오해를 풀 만한 사람 같았으면 누구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사울이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걸 자꾸만 얘기해요. 아니다, 아니다. 당신이 잘못 듣고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모아사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또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해야지 않았으니까 나 한번 봐주라, 용서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굴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손에 뭐가 쥐어졌지만 칼이 쥐어졌지만 이걸로 당신은 해할 수 있었으나 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누구로 여깁니다? 왕으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깁니다. 라고 진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13절이에요. 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이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누구를 뒤를 쫓았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벼룩인 사람입니다. 하찮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한찮은 사람인데 왜 저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뭐가 아닙니다.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무엇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나에게 벌 주실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반드시 뭐 할 것입니다.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내가 만약에 억울하다면 뭘 풀어주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할 것을 내가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듣도록.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얘기는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24장 말씀은 그렇게 보세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고 편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너무 쉽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그 기회를 사용하면 내가 뭐가 돼버려요?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돼버려요. 내가 그 나라의 재판장이 돼버려요. 하나님 그러려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어요. 좀 답답하고 바보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선한 방법.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답답하고 바보 같고 가능성 없을 그 방법을 택했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가운데 뭐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역사. 여러분 이 말씀을요 수천 년 전에 그때 얘기로만 듣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힘들고 없을 때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손에 뭐가 있을 때도 칼이 들려 있을 때도 힘과 능력이 있을 때도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좀 답답하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난 그게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 막 보내서 다윗 잡으려고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뭐합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게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대꾸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요? 싸우는 거 하나님의 성공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면 누가 풀어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니까. 근데 풀어주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들렸던 거예요. 사울의 마음. 사울의 마음을 그걸 움직이게 누가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걸 듣고요. 거짓말 울음이 아니에요. 울어요. 누구 데리고 있으면서. 다윗 죽이겠다고 하는 3,000명 부하들 앞에서 그렇게 울어요. 그 마음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 바꿔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 다음 말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모하였으나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칼 대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잖아. 고백해가 아니에요. 이 말씀. 다윗이 여러분 굴 속에 들어오는데 사울 목에다 칼 대고요. 네 나한테 왜 그래? 잘못했어. 그런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살라고 나 살려줘. 난 내가 너 헛돼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학대했다. 아무 이유 없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런데 너는 나를 뭐 해줬다.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뭐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이런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도리어 다윗에게 나는 정말 학대하고 악한 사람인데 너는 누구다? 너는 정말 의롭구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그러면 사울이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정말 뭐 하셨지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말 너 손으로 나를 심판하려고 넘기셨으나 이것도 참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말씀 내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였구나. 정말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하면 뭘 빌어줘요? 축복 빌어줘요. 참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도리어 그 사람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을 지금 뭐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 순간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좀 참는 거예요. 입 꼭 담고 있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면 나에게 뭘 주시겠죠? 그렇죠. 내가 억울하다면 뭐 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여야 된다고요. 힘없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뭐 손에 쥐고 있을 때도 칼 쥐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도 그거 내려놓고 선한 방법으로 누구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보라 잘 보세요. 그 다음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알아서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목에다 칼 댄다고 이렇게 순순히 얘기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 다 듣는 데서 부하 다 듣는 데서 자기 뭘 다 까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뭐하지 말아주라. 끊지 말아주라. 예,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뭐 해줘라. 약속해줘라. 이게 바뀌어도 너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 그 사울이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부탁해요. 제발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제발 우리 식구들만은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칼 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로 그렇게 한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으로 곧이곧대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보여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다윗이 대신 사울에게 약속해. 그래 내가 죽이지 않을게. 약속해. 사울은 집으로 뭐합니까?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갑니까? 너무 선하게 한 사람도 뭐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러나 잘못은 누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재판을 해주셔버린 거예요. 죄인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저는 꼭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건 결코 믿어요. 그 순간은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그 순간은 조금 참기도 어렵고 그래요. 나에게 칼 쥐어주신 게 하나님 아니야? 이 상황을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아니야?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칼 쥐어주신 거, 여기 안에 혼자 들어오게 하신 거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사울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뭐해도 여러분 저 꼭 저랑 약속하시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뭐해도 잠몰짝 정도로 속이 미어 터질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숨이 안 쉬어질 때도 갑자기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아주 선하신 방법대로 한 사람도 뭐하지 않도록 나중에 다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칼 들면요 그 순간은 끝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그 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 믿고 가는 우리 원의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